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쁨과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요소가 좀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는 기쁨의 요소는요. 언제 제일 기뻐해요? 뭔가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제일 좋아요. 세상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졌을 때 좋아해요. 그럼 기뻐하죠.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그 기쁨이 오래 가요? 네, 예배 시작했어요. 네,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이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오래 가지 않아요. 제발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집이 평생 없다가 집이 생기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한 달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넓은 집을 원해가 넓은 집으로 가면 또 한 달 기뻐요. 근데 한 달 이후에 화장실이 너무 넓고 막 청소하려고 집 너무 넓어서 또 막 이러고. 네.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라면 영원해야죠. 네. 변질이 되지 않아야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이 너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몸부림쳐요? 한번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어서, 옛 그 열정을 경험하고 싶어서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우리 자꾸 불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 끝은 기쁨이 아니라 멸망이고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쁨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고 살죠. 네, 물론. 그럼 넌 불행해서 살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살죠. 근데 행복의 조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단어 자체도 행복, 해피, 해픈이라고 하는,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어때요? 우연히 나한테 뭔가가 딱 주어졌을 때 행복하대요. 근데 그게 우연히 주어진 게 영원해야죠. 그래야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은혜는요, 어때요? 영원해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좀 지나니까 식어버리고,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좀 지나니까 그 말씀도 똑같네 이렇게 되고, 그 말씀 좀 좋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나면 정말 영혼이 막 내가 이렇게 불타오를 줄 알았는데 불타오르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다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던데요. 네. 근데 본질은 시들해지지 않아요. 본질은 뜨거워요. 네. 그런데 누가 식어버렸어요? 네. 내가 식어버린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능력과 은혜는 영원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돼요? 내가 식어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 앞에 좀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때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현 상황이 언제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애쓰라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했고, 지금은 뭘 얘기해요? 기뻐하래요. 복음 전하다가 붙들렸는데 기뻐요? 복음 전하다가 망했는데 기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것, 좀 뭔가 좀 다르죠? 네, 뭔가 좀 달라요. 근데 결국 현재 초래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현재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은 어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그 영원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돼요? 자기를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바울이 왜 자기를 닮으래요? 자기는 예수 닮은 사람이니까. 멋있어요. 네. 근데 바울이 누굴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닮으라는 얘기. 예수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왜 근데 예수 닮으라고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이 파괴되고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분이 주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방식이에요? 닮아야지. 화장을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똑같이 분장하면 닮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닮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 몸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전으로 한 몸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마지막에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성시키신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몸으로 지어진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네요.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해지는 선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네. 주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뭐야, 저 양반이 선한 일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선한 일이 뭐야? 착한 일 하라는 거야? 목사님 옛날에는 선한 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주만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이에요. 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네, 선한 일. 그것이 행복이래요. 그것이 은혜래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선한 일로 완성시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아무리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속에 시작하세요.
네, 시작했다는 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으로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작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시작했으면 그 시작과 끝이 이미 창조된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셨다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완성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주셔야 희망이 있는 거죠. 네, 희망이 있어요. 안심하셔도 돼요. 저 인간이 착한 일 막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 착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해서 그 나라 오게 하실 거다라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격이고. 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네, 좀 다르죠? 네, 착한 일 막 가서 막 이렇게 밥 주고 물론 착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게 우선이에요? 서는 게 우선이에요. 서는 게.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어도 주님 없이 그 일을 했으면 그건 뭐예요? 네, 그냥 사람의 행위예요. 네. 저 사람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들 다 저보다 다 착하고 선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방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멋진 신앙의 노릇. 지금 뭐 하고 있다? 예수를 지어서 가고 닮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성장 안 하고 있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이미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자동 발생으로. 네, 자동으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는 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그것이 선한 일이 시작돼서 완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요? 사랑이 커지고 그 다음에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한다는 게 누구를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택한다는 거예요. 주가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의의 열매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전에서 성집사님한테 제가 예수님 전에서 성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의의 열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예요? 길러봐야 된다. 부모 마음은 언제 알아요? 애를 낳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애 낳고 버리는 간지 얼마나 많아요. 길러봐야 돼. 길러봐야 이 꼴통을 우리 부모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이런 거 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예수를 막 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해. 재수없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기쁘대. 왜요? 무조건 예수님만 전해지니까. 재수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전해지면 돼요.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각자 개성이 다르니까. 성집사님 개성하고 제 개성하고 너무 달라요. 성집사님한테 여기 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안 하시겠죠? 근데 성집사님은 조용히 있으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라고 하면 잘 하실 거예요. 네.
왜요?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자, 어떤 사람은 기르는 자. 예, 고린도 교회 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서 후서 이렇게 따지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린도서에. 누구는 기르는 자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 준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이제 목적 준 삶이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소망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네.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적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어때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는 그냥 우리의 나그네 삶을 훈련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훈련장에서 이 본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두려워해라 아니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뻐하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해요? 하나님 보여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싸! 하나님 보여줄 기회네. 아싸비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문제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냥 선택이 문제예요. 네. 매일매일의 선택이 문제라니까요. 그냥 뭐 누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누가 나를 와서 괴롭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정체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뭐 하래요?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네, 한 마음으로 한 뜻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마음 되려고 뭐해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리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내 속의 문제들, 내 더러운 것들, 내 아픔들, 내 고민들,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느 만큼 겸손하래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땅에, 다시요? 제가 개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개미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개미 굴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신 분이 우리한테 내려오셨어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시니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만큼 겸손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선택해서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해요. 왜? 네, 이 주님의 겸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주님의 겸손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성인이 되려고 사는 건 아닌데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죽고 싶은데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겸손해지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분이 하시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네, 약속하고 언약 다르다고 얘기했죠. 약속은 쌍방이에요. 근데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일방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야, 너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난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제 5원소가 필요한데요. 네, 겸손이라는 5원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5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투입돼야죠. 그죠? 근데 투입이 이미 됐어요. 누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투입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어 가면서 점점점 해가면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시죠? 네, 조한나 집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 희망이 있으셨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희망이 보게 하시죠.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멋있는 게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네. 야, 내가 할게. 이거 멋있는 얘기예요. 얼마면 돼? 네, 이거보다 더 멋있어.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신 와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 할 수 있게 완성형을 시작해버리잖아요. 이게 완성형인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요. 완성형을 향한 시작인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을 시작했고 그 시간 안에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인 거죠. 근데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겠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데 또 도울 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필리포야, 내가 직접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 가니까 교회야. 내가 나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줄게. 네. 그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더 어떻게 되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너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완성형으로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그 닮는 데까지 하게 할 테니까 그와 함께 잘 해봐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대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간은 누구냐?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힘들다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내내 후원한 교회예요. 끊임없이 후원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어요.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저쪽 어디요? 고린도 교회 이쪽은요, 조금 네. 근데 빌립보 가난했어요. 근데 누가 돌봤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누가 더 부해요? 빌립보 교회가 더 부해요. 네, 빌립보 교회가 더 부한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게 했어요. 돈도 주고 옷도 주고 힘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을 돕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죽기 직전이었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됐다는 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처럼 전화가 있으면 살았어! 은혜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한테 다시 보낼게. 그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 라고 하면서 보내줄게. 바울이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근데 바울은요 좀 특이해가지고 어떤 감옥에 있냐면 감옥이긴 감옥인데 가택연금이에요. 로마에 끌려가 있는데 자기가 셋집을 얻어야 돼. 감옥인데 셋집을 얻어서 거기 갇혀있어. 왜냐하면 얘는 시민권자라서.
그래서 함부로 못하니까 도망갈 이 우려가 있으니까 얘는 가둬둬야 되는데 너 집을 여기서 얻어라. 그 여기 가택연금 딱. 네, 밖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겁나 신기하죠? 네네. 바울은 그런 곳에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힘든 것만 가득하잖아요. 어려움만 가득하잖아요.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주의하래요. 뭘? 율법주의를. 이 시대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뭐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하고 싸워요. 네. 뭘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꾸 교회를 많이 해야 뭔가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뭔가 막 그 행사를 만들어서 막 다 힘들어 죽겠는데 막 불평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키우려고, 숫자를 늘리려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아니요. 내가 예수 닮는 게 중요해요. 예수 닮는 게 중요한데 예수 닮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행사를 위한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행사를 위한 율법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해요.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러고 살아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 앞에 전 병고침도 했고요. 저 복음도 전했고요. 뭣도 했고 뭣도 했어요.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는 안다고 그래요? 네가 나를 돕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물 한 잔 주는 거. 뭐 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순종한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작은 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걸 행하는 거. 그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친하게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데 누구를 경계해야 되냐? 율법주의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 경계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할례 받으라는 얘기 그거 경계해야 돼요. 이 몸에 할례 받는다 이거 의미 지금 그 얘기 맞는데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옛날 은혜 받았을 때 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또 은혜 받으려면 거기 쫓아가야 돼.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는 율법주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가두는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오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왔는데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해. 우리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럼 율법주의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항상 문제와 맞닥뜨리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답은 뭐였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문제의 선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주와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곳에서 기쁨을,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돈가스 먹을까 아니면 비유가스 먹을까? 어떤 거 먹지? 나는 돈가스가 좋은데 이런 것까지 뭐 율법주의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을 하다 보면 주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지가 보이는 결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그 주를 따르느냐 아니냐 이 모습 속에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가 아니면 율법주의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래요.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주의 기쁨이 되려고 주를 선택했어. 그걸 전했어. 한 번 했다고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내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다니까요. 가라앉아. 네. 가라앉아버려요. 침몰해요. 배가 침몰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 자전거에 전기 연결해가지고 그 전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TV에 보면 그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기 발생시켜가지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페달을 밟을 때는 불이 들어오는데 페달을 안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은혜는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충만함을 위해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난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너희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발견되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는 멈춰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달리기를 쉬지 않는데요. 네. 나는 완성됐다, 완성 안 됐다. 안 됐다. 완성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네. 유치하지만 이게 원리예요. 네. 유치하지만 이게 원리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요.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완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시민권을 거기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민권을 향해 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결국 지금은 잘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떠오르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싱크홀처럼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다 완전 빠질 것 같지만 기어 올라오게 돼 있다. 네. 기어 올라와서 어디로 간다? 네, 완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분을 기다리는데 모든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선택 속에서 그분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면 가만히 이렇게 화석이 되고 동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 얘기했잖아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제가 알았어요. 비 올 줄을? 아니요, 몰랐어요. 근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올 때까지 해야죠. 올 때까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3일 기다리면서 막 하면 올 때까지겠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그 즉시라는 게 한두 시간일지 몇 시간일지 모르지만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아하방하고 전투를 막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아하방의 그 바알 그 우상들하고 이렇게 막 전투를 하잖아요.
그걸 다 이겼어요. 그죠? 전투를 했다니까 또 막 치고받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바알신 막 걔네 막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비 안 오니까 막 놀리잖아요. 그죠? 네. 불이 안 내리니까 놀리잖아요. 근데 누가 엘리야가 기도 딱 한번 세워주세요 하니까 갔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누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사원한테 가가지고 야, 비 오는지 봐. 그러니까 비 똑같아. 저 하늘을 보라고. 구름이 있냐? 없어요. 또 기도해. 구름이 있냐? 없어요. 또 기도해. 손바닥만한 게 올라오고 있어요. 또 기도해. 좀 커졌어요. 이제 그리고 또 기도해. 그러니까 비 또 한 방울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누구한테? 아방한테 얘기해서 빨리 가라고. 집에 가라고. 큰 비 올 거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 그랬더니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엘리야가 더 빨리 뛰어가요. 뭐보다? 마차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달리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완성형이 될 때까지. 그 바울이 그렇게 완성형이 될 때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첫 아담 예수. 그분이 오셔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와가지고, 실패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린 그곳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곳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달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게 되고 생긴다. 네, 기뻐하라 이 얘기예요. 어디 갔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빌립보 너희들을 볼 때 내게 오는 기쁨이 그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길렀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야. 내가 지금 달리면서 너희들을 길렀어. 그러니까 기쁜 거야. 제가 우리 친환교회를 어디 딴 데하고 안 바꾼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길렀다고 그러면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르셨어요. 네. 잘못했어요. 네. 아무튼 내 자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안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으로 길러보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해볼 때 하나로 지어져감을 경험할 때 진짜 그때가 됐을 때 진짜 기쁨을 완벽하게 누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방목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기르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더 기뻐. 놀랍잖아요? 네. 네. 그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 다 뭘 하려고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제 누가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교회를 결정하자마자 또 딴 데로 보내버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까지 잘하고 또 기르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되실 겁니다. 네, 그분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김 대표 그분이 되실 거예요. 네, 그분이 되십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너희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요거만 딱 띄어가지고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막, 숫자로 막 다 채우고, 막, 별짓 다, 막, 별짓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걸 너희 구할 것이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모든 것을 아뢰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 그 사람 되기를. 네, 그 사람 되기를. 네, 그 사람 되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많이 뵈던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되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되기를 구하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함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기 바라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다 합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좀 멋있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세상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요? 구이동 찌질이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걸로 다 치장을 하는 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멋있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그 사람 되는 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멋있는 거예요. 그 멋을 추구하라고요, 좀. 우리가 어떤 멋을 추구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멋을 추구하라고. 그러면 진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베푸는 삶 가운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진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기뻐하라는데 그 기쁨이 뭐예요? 그 한 사람 될 때 진짜 기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달라지고 이 한국당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그럼 그 한 사람이 아닌가? 이 한국당이 안 달라지는 거 보니까 네 노력 중입니다. 완성형이 없어요. 네, 달려가는 거예요. 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그렇게 완성형을 향해 오늘도 전진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 닮은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